오늘은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 그리고 14장 7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 우리의 신앙이 바뀐다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한동안 좀 보시다가 한동안 또 휴가 떠나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묵상이나 또는 설교에서 약간 벗어나셨더라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말씀드리면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이 큰 축을 이룹니다. 하나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 거듭 들으셔서 이제 기억나시죠? 회복을 위한 것이죠.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까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각도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선지서들을 읽으실 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뿐만 아니라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효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서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억울해 죽겠다.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억울해 죽겠다. 하늘이여 땅이여 증인이 되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 내가 억울해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발하는 거죠. 하늘도 듣고 땅도 들어라. 이렇게 고발하시는데 어디까지 고발하냐면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주가도 바닥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고요. 그죠? 사람 관계도 이 허니문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 심각한 대립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소그룹 이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좋았다가 반드시 안 좋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보게 되니까 그걸 거쳐야 그 다음 단계 좀 더 가까운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관계를 포기하거나 공동체를 떠나거나 또는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면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단계에서 좀 넘어서시면 더 밝은 미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고발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고발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6절에 참 납뜨거운 표현 나오는데 22절 보시죠.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보셨죠? 그죠? 내 치마가 들리고 26절도 다시 한번 가보시죠. 26절.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끌려갈 때 그들을 알몸으로 벗겨서 데려가거나 또는 가장 수치스러움을 느낄 정도의 옷만 입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 비유적인 표현 아니고 직접적인 표현도 있고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뭐겠습니까?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죄를 들추어내되 내가 마치 여인이 치마를 얼굴까지 들춘 거죠. 즉 속옷이 다 드러난 것처럼 완전히 까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되게 심각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그 모든 것들을 까발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본문을 그냥 읽으시면 잘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저를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고발을 통해서 짚어주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게 뭐냐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언어라는 거죠. 언어라는 부분이에요. 짚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발당하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도록 유다 백성들을 이 지경까지 몰아온 것은 그 백성들의 행동 특징이 이런 것이 있었고 그 행동 특징 뒤에는 뭐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 사고들이 있었고 그 사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었다. 언어들이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짚어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저와 함께 그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이 언어를 만들고 사용합니다. 맞죠? 예. 물론 옛날부터 언어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씁니다. 그런데 문자화하고 그것을 좀 더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 말을 쓰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언어를 만들지만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사용하는 언어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쉽게 느낄 수 있죠. 그 사람이 알고 사용하는 언어만큼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발전할 수 있어요. 언어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어문학을 전공했는데 처음에 사람이 언어를 만들고 쓰지만 나중에 그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얼마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까지가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목사들 모임 갔다가
혼자서 그 점심을 원래 같이 매주 하는데 시간이 바쁘시다 해서 저 혼자 식사하러 짬뽕 먹으러 갔었습니다. 오는 길에 오목천에서 오는 길에 짬뽕 집에 하나 들려서 길가에 있는 집에 들려 짬뽕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되게 유명한 집이라 사람이 많아요. 북적북적거리는데 옆에 그 오목천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서수원 자동차 중고센터가 있어요. 매매단지. 되게 큽니다. 매매단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매매단지에서 매매 거래를 하시는 그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 테이블 옆에 4명이 앉았는데 네 분이 막 자동차 얘기를 이런저런 막 많이 하시는데 듣기 좋더라고요. 왜냐면 정보니까. 정보이 그죠? 정보. 몇 년도 몇 년씩 얼마 막 이런 얘기 듣기 좋더라고요. 야, 참 열심히구나. 밥 먹으러 와서까지 어떤 사람은 전화기를 열어갖고 그 고객하고 상담을 해요. 전화가 오니까. 아, 참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유독 그 4분 중에 한 분만 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을 돌아보지 않고 저 혼자 앉아서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한 번도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새가 어떤지는 보고 싶지도 않았고 보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저 혼자 식사하는데 이야기하는 것만을 듣고도 그 사람이 어떨지를 예측을 가능한 거예요. 4분 중에 한 명만 말끝마다 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분 아시죠? 정말 심한 쌍욕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말끝마다 한마디 하고 욕하고 한마디 하고 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말을 해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아시겠죠? 좋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막 욕이 붙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완전히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한 번도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행동 양식과 심지어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떨지도 대략은 추측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기도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행동 양식을 죄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보실까요?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이스라엘 위쪽 북쪽에 살았던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은 이 갈대아인들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대를 이어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잘 지내보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들에게 의존하고 의지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 북쪽에는 갈대아인이 있는데 남쪽에는 누가 있죠? 이집트인. 그렇죠, 그죠?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디로요? 갈대아인들한테 가서 친하게 지내려 해요. 이렇게 지내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21절 보시죠.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 삼았던 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네가 이집트인들 피해 보려고 갈대아인들과 친한 척에 있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부탁도 했다는 거죠.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게 보이게 하려고 의존했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 20절과 2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21절 중간 보시죠. 중간.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즉 쳐들어올 때 내가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무엇이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될 때 너희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희는 여태까지 뭐라고 말해왔느냐? 너희가 이집트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갈대아인들에게 붙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무슨 태도를 보였느냐? 너의 말이 무슨 태도로 결론 지어졌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다른 나라가 두려워서 갈대아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사건의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누굽니까? 너 죽는다 했더니 벽을 보고 살려달라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그 히스기야가 살아나니까 그가 처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북방의 민족 갈대아나 이 북방의 인들을 초청해서 자기 나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 알기 위해 성전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뭐를요? 금은보화를 보여줘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삽니다. 우리나라랑 같이 좋게 지내면 당신들도 좋겠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처음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이후 시대에 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왔었느냐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저희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 끔찍하게 의존했던 자들, 의지했던 자들, 신뢰했던 자들, 그들이 우리에게 배신감을 주고 당황스럽게 하면 너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럼 저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이때요. 20절, 21절에요. 너 무슨 말 하겠느냐 하죠. 그럼 저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당황하게 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이 21절의 질문에 딱 맞닥뜨려지면 지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고 의지하려고 좋게 보이려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을 쓰는 거죠. 뭐 당연히 쓸 수 있는 말 같습니다. 어금니 아빠한테 마음이 동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금 보냈어요. 예, 후원금 엄청 보냈습니다. 예? 웬걸? 뚜껑 열고 보니까 범죄자인 거예요. 우린 무슨 말을 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시편에서 썼던 여러 시편 중에 고통시 중에 이 자기의 고통이 정말로 극심한데 이 고통을 더 극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에 표현합니다. 그 고통을 정말 극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믿었던 사람과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이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누구만 아니었어도 그분만 아니었어도 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언어로는 우리의 신앙이 삶이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우리의 말의 태도는 나중에 똑같은 일을 겪게 되면 유사한 일을 겪게 되면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런 일에 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셨던 거죠? 그죠? 그러면 급기야 그것이 우리에게 사고방식으로 굳어집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수 있을 거라 굳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뢰와 충성을 드리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건요, 이 말은 이 유다인들이 말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이 마음속으로 했을 법한 말을 꼬집어서 들춰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바벨론인들이 너희 쳐들어왔을 때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런 말도 했을 법하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말하기를 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다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쓰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언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제게 악이 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게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과 지속되는 고통이 닥쳐올 정도로 과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그런 표현. 22절이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라는 거죠. 과연 제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표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러한 말에
아예 단언하고 선언적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그 바로 뒷부분 보시죠.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악이 크므로. 하나님은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가 그렇게 큽니까? 아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좀 마음이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지금. 저도 예레미야라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어렵지만 저희도 이 질문 앞에 도달하고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는 네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만 그러나 네 모습이 이렇다라고 바로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내 죄악이 크다 하고 그 죄를 들춰내시는데 25절 보시죠. 25절 끝에 네가 나를 아예 잊어버리고 거짓된 신들을 신뢰했다. 너 그거 왜 모르냐? 너는 아예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잊은 적이 없어요. 가식적으로라도 예배했고, 그죠? 눈먼 것과 저는 것 가지고 제사 다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자기 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깡그리 잊어버렸고 거짓 신들을 섬긴 거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죠. 27절에 더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진 것을 보았노라.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저희는 저희의 죄를 너무 간과합니다. 가볍게 여기고 죄성에 찌든 저희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합니다. 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도대체 저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라는 이 언어는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고 계신 거고요. 저 자신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그렇게 못된 인간입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 참 추잡하지. 이렇게요. 그냥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바로 말씀하세요. 그것을 저도 힘들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쐐기를 박으십니다. 22절 보시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이건 아까 봤던 거고요. 그 뒤요.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얘기하죠. 여러분 이 22절 끝부분에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어디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어디요? 뱀은 너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너의 죄는 행동에 관련된 게 아니라 뭐에? 본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하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은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짓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관련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옳고 누가 좀 더 선하다고 말할 수 없게끔 끔찍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22절에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고.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비해선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하는 거죠. 27절에 이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27절에요. 이번 두 번째와 관련된 겁니다. 27절 끝에 보시죠.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써있죠. 한글 표현으로만 보면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으로 다시 바꿔서 원어상에 가깝게 제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가운데 그렇게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정결함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할 수 있다고만 말하고 나태하게 있을 거냐 이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요즘 말로 바꾸면 다시 이렇습니다. 에이 저희가 맘만 먹으면
옛날 신앙 회복해요.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글로만 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원어랑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언제까지 정결하지 않게 그렇게 있겠느냐 하니까 유다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주님 앞에 선택받고 사랑받던 백성이에요. 모든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가 선민으로 선택받았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제가 요즘의 신앙이 좀 이렇죠. 제가 대단했었어요.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런 표현. 그죠? 제가 마음만 조금 고쳐 먹으면요. 뭐 금방 회복돼요? 이런 표현입니다. 금방 회복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우리를 너무 신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면요. 23절을 보시죠. 23절로 가보시죠. 23절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얘기합니다. 구스인 흑인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이 때민다고 백인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흑인 밑에서 아들이 백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막 흰 거 먹으면 흰기 나옵니까? 아닙니다. 안 나와요. 표범이 반점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요 마음만 좀 고쳐 먹으면요 금방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대답은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잘 안 될 걸. 흑인이 백인 되는 것보다 더 힘들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망적인 언어인 거죠. 참 힘든 언어인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이겁니다. 주님,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창 믿음 생활할 때는요. 조금만 쉬고 다시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열심히 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로는 신앙의 회복은커녕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구원 얻게 된 믿음 외에는 간신히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표현과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길래라는 표현과 마지막으로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언어로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거나 성숙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럼 과연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는 제가 두 번째 읽은 24장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는 의도적으로라도 사용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이 사역지를 좀 쉬고 그리고 진로를 완전히 수정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이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되는 그런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저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십니까? 제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고백이요. 저 뒤에 있는 책 하나에 실려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을 쓴 그 저자가 제 이야기를 실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아 실었는데 그때 너무 제가 괴로운 시절이라 그분에게 이메일을 제가 아는 그분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썼었어요. 거기에 다 나와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런 얘기 저기 나옵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니고 그래도 제가 쓴 이 제 경험 얘기가 저기 이렇게 실려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때.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 신앙과 사역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길 원하고 계신가 두 가지입니다. 7절 보시죠.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뒷부분에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지금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것,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고 심플하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다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론 공부하시는 분들 저와 공부하셨지만 왜 성도의 상태, 영적 상태에서 제일 많이 쓴 게 뭐라고요? 요한 1서에 제일 많이 나온다. 배우셨죠, 저랑요? 그 요한 1서에요. 너희가 이 사랑 안에 있고 성숙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 잘 안 하고 있다라고 1장부터 요한 1서 1장부터 지적하는 게 뭐냐면 죄인인 거 인정 안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죄만 지었다는 거, 이 바로 전 순간까지 네가 죄 짓고 있었다는 거 인정 안 하고 있다. 이거 계속 지적합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네가 말씀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사랑 안에 거할 텐데 이게 그렇게 힘드니? 라고 요한일서에 계속 얘기합니다. 1장 8절 요한일서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한두 번 난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태 자체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기 너무 부족한 자고 이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주님, 제 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그 안에 진리도 없고 말씀도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언어 사용에 있어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이들의 죄는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잘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죠, 그죠? 왜 본능이에요? 남의 죄는 민감한데 우리 죄는 잘 민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게 이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있잖아요. 저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너무 쓰레기 같은 인간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죄 지었어요. 이런 건 사람 앞에서는 자주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사람 앞에 쓸 필요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간에 전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상대방이 듣고 있다가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좋은 영향력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실제로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신학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논쟁이냐면요.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권장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 아주 민감한 문제였어요. 이 1900년대 초에 위튼이라는 대학교에서 미국의 남부 지역 가면 위튼이. 미국 남부는 전통적으로 뭡니까?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잖아요. 그 남부의 중심에 위튼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백인,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 안에 간혹 흑인들도 오고 히스패닉, 그 다음에 아시아계인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지금은 많이 섞여 있지만 당시에는 백인들이 주도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부딪힘이 있고 촉발이 있어서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날 이 위튼 대학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공개적인 죄 고백을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일어났던 역사가 위튼 대학교 회개 운동이 미국 부흥을 일으켰어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찰스 핀이 있었고 이런 몇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 위튼 대학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 때문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때 똑같은 논쟁이 있었던 거죠. 뭐요? 이게 옳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튼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국한시킨 거예요. 예? 이걸 일본화시키면 안 돼요. 일본화시키면 안 됩니다. 일본화시키면 안 돼요. 오직
저희 안에 있는 정말로 긴밀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은 누구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자백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안 돼요.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1900년대 초에 있었는데 어디입니까? 1907년에 평양. 쌀가마 메고 부산으로부터 며칠씩 이 소에다가 쌀 가마니 메고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선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당시에 그때 최초 우리나라 목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일어났던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뭐요? 죄 고백. 한 사람씩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특별한 역사하심의 한 예일 뿐이에요.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 논쟁에 붙은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만 죄라도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다가 공동체가 깨져요. 그랬다가 공동체가 깨집니다. 잘못하면. 평양이나 위트넷에 있었던 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랬다가 공동체가 깨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들춰내는 건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는 정도까지만 자기가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 아시겠죠? 자기도 그 죄를 들춰냈을 때 시험 들지 않고 사람들도 시험 들지 않을 거다 이런 전제하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요? 누구에게만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의 모든 죄, 마음 가운데 걸리는 모든 실오라기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가.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금식 3번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사람들 앞에 따르게 행동하는 거죠. 반대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하면 그들을 위로하고 좋은 말 쓰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이라도 다 내용을 각오를 하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고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제 양심을 깨우시고 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이 순간에 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었잖아요. 제 양심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게 우리가 사용할 용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용어인 거죠.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같이 그렇게 하시자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앞부분 보시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사용해야 될 신앙적인 용어인 거죠. 뭐죠? 주여 그러함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용어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어떤 죄악 때문에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취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함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십니다. 뭐라고 화답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돌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자들이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일하실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언어인 거죠. 이게 우리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7절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필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의 언어인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망의 언어인 거예요. 모든 방해인과 심지어 우리 악과 불순종까지라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찬양하는 언어인 거예요. 이게. 이런 기도에 가장 능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인 거죠. 모세. 기억하시죠? 예.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출애굽해서 살려놓으신 그 백성들이 그 앞에 노골적으로 소 앞에 춤추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죽이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우리 좀 더 잘할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잘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너무 멀리 가 있고 잘할 수 없는데 몇 번 계속해서 배역한 백성이라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 백성이 이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곳까지 이끄셔서 주께서 이름의 명성을 얻으셨는데 그 명성을 잃지 말아 주옵소서. 이 백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백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5,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을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을 과연 들으셔야겠습니까? 안 되죠.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멸하는 것을 번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꿔가야 하고 습관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죄를 행했고 저는 부족하고 저는 불가능하지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이끄셨는데 우리를 다시 절망 가운데 이끄신다면 얼마나 주의 이름이 영광 가리우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이것과 관련돼서 주님이 싫어하는 기도의 용어가 이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도 종종 쓰기 때문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찔리는데 꼭 기억하세요. 이 두 번째 기도 언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 이 정도까지 개선했는데요.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이 기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거나 그거거든요. 열심히 애쓰려고 노력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알아달라고 제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려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과 쇼부를 보려고 쇼부 1번을 쓰면 안 돼요. 그걸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행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한 모든 건 뒤로 감추어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언어 저도 자주 쓰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별로 소용없는 기도지만 그러나 답답할 때 어쩌겠습니까?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언어에 계속 머물러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쳇바퀴돌 뿐입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게라는 것도 별 그렇게 소용이 없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답답할 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거기 계속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의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기도의 언어가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